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10원짜리가 화장실 변기에 빠지면은 여러분 건지시겠습니까? 대부분 안 건지지요. 수수방관 사자성어로 5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지면은 우왕좌왕한데요. 5000원짜리가 빠지면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 판사판이다 하고 건져내지요. 들어가서 5만 원짜리가 빠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건져낸다는 겁니다. 자, 공중 화장실의 돈이 아니라 귀한 반지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빠지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포기해요? 건져요. 화장실 변기에 500원짜리만 빠져도 저는 건집니다. 10원짜리도 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화장실에 빠져서 냄새나고 더럽고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국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온 몇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의 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환난을 당한대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성문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성문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이 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성벽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성문을 달고 대적들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성문이 불타버렸습니까? 아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대적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오면은 대적들의 발이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세요. 성벽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하나님은 뒷짐지고 버려두고 계세요. 성문이 불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가 느헤미야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문이 불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섭섭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은 2달 동안 뭐만 말해야 돼? 희망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100번도 더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께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당신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초췌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금식하면 아무래도 힘도 없잖아요. 얼굴도 초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기름도 바르고 더 잘 먹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왕이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온통 왕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어떤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희망의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희망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다라고 하는 막다른 길목에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방이 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상황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능력과 환난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희망을 포기해버려요.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은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상황인 걸 알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가 무너진 거예요?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건 뭐가 불타버린 거예요? 희망이 불타버린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희망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희망이 없다, 그래 맞아, 이렇게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희망의 하나님.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의 반대가 뭡니까? 땅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은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땅에도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은 땅의 일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회개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렸을지라도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의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희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꼭 어떻게 해줘요? 구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좀 째째하시지 않게 좀 알고, 여러분 저도요,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럼 때때로는요,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다 줘요. 필요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째째하게 구하래. 그래야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다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답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안다. 그리고 너희들 형편도 알고 너희들의 잘못도 알고 그래서 내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너희들의 양떼가 들에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하고 소떼가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라는 말은 이 이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들의 양떼와 소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모함은 주신다는 거요. 구함은 주신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책임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편도 처지도 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그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31장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뭡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3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동생이 20년 만에 형님을 뵈러 옵니다. 그러면서 온갖 뇌물을 많이 보내가지고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서 형이 그것도 40명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에 어떡합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은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형 에서로부터 지켜요? 아닙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왜 끌고 와요? 야곱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회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모든 성도들 가정들의 어려움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뻥치지 마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속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점점 약해져요. 운동하지 아니하고 한 달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부스하고요 한 달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떡합니까? 다리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그래 오냐 내가 책임질게 이래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리차드 버커의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보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희망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모습은 좀 뚱뚱하고요 키도 크고 그런데 지금 많이 말랐잖아요. 이분이 올해 나이로 89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자기 딸이 진아 씨가 미국에 가가지고 변호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딸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분은 지성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는데 최근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을 하면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지식인으로서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분명히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19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트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심각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기독교가 희망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말한 것은 코로나 상황을 왜 하나님이 겪게 하셨는가,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치인계 사회문화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교만함이 땅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든 사상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뭔가, 너희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한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는데 이게 너희의 한계야. 이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희망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일까요?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희망의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지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고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희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가까이 좀 좁혀볼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요.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진짜로 믿습니까? 그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망의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느냐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희망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왕에게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왕에게 먼저 나가가지고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나라를 도와주세요, 내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희망을 걸고 왕에게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걸 보시고, 희망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복을 주세요? 무너진 성벽이 당장 재건됐습니까? 아니요. 성문이 불타버린 것이 당장 재건되었습니까? 아니요. 무너진 성벽 그대로 있고 불타버린 성문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느헤미야가 희망의 사람이었고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희망의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경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희망의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희망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만나주시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희망의 하나님이 진짜 희망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겉으로 아멘하고 희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와닿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내 하나님은 진짜 희망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께,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인 느헤미야처럼 가슴속에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희망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가 며칠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4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아마도 온전하게 매일 전체 금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기도처럼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월 동안을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조서를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막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하나님 앞에, 희망의 하나님 앞에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왕의 부인의 마음도 느헤미야의 편이 되게 하세요.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희망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서히 붙이기 시작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축복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 이거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희망의 하나님이 하세요. 희망의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세요?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사람 앞에 매달려 우는 자가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은 희망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희망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희망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희망의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잘못으로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허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무너지고 희망이 불타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2022년도에는 지난 한 해 아니면 그 2년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 희망의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